12장은 역사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대환란을 12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요 그때 내 백성 중으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막 93년 반 동안에 처참한 환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도륙이 될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페트라 성으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축지법을 가지고서 막 적그리스도가 탱크하고 요새 모타 사이클하고 온갖 기계를 다 가지고서 쫓아오는데 발로 뛰어서 도망칠 수 있어요. 천사장 미카엘이 도와가지고서 일제 택한 사람, 책에 기록된 사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페트라 성으로 모시고 난 다음 그를 지키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를 잡으려고 대군대를 보내니까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그냥 그 사람들 다 삼켜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도저히 페트라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지를 못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군 미카엘이 그 개국 이래로 없는 그 환란에서 주님 믿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모조리 다 건져서 피난처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장 2절로 3절 보십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후 3년 반이 지나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시면 7년 환란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지상에 강림하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부활하느냐? 우리들은 천년왕국 일어나기 7년 환란 전에 부활해버리고 부활해서 이미 천당 올라가서 밑에 7년 환란할 때 우리는 7년 혼인잔치하고 혼인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적그리스도를 멸하고 난 다음에 그때 7년 환란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티끌에서 부활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다음 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 모든 죄인들은 모두 다 염소의 나라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받아서 7년 동안 지옥 대합실인 음부에 가서 갇혀있다가 7년이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베풀 때 물은 남녀하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서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을 쓰레기더미 같이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개조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수도를 삼고 전 우주를 통과하면서 살게 되는 새로운 세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알고 구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시대보다 더 아름답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읽으십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인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잠에 취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지혜 있게 깨어나서 기도하고 이 세대를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때 부활해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밝은 빛과 같이 참 빛날 것이요 그 다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사람 누구요? 구역장들. 여기 한번 구역장들 한번 손 들어봐시오. 구역장들. 손 내려주시오. 물론 구역장 아닌 사람도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 선교사들, 구역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평신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강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은 믿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할렐루야. 보통 사람은 그저 하늘의 빛과 같다고 했는데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먹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겠다. 그 상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상급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영광이 다 다르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런데, 많은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한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고 달과 같이 빛나고 또 큰 북두 칠성같이 저렇게 큼직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만 있어가지고서 죄 안 짓고 회개하고 주를 믿고 온 사람은 하늘에 가만히 있어보면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줄, 막 그런 정도는 뺏겨올 겁니다. 그런 정도는. 그러니 하늘에야 다 같이 하늘에 있지만은 꽉한 게 좋지 반짝 그 없어지는 그쯤 돼가야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가르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급으로 갚아줄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4절 읽으십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또하리라. 자, 다니엘이 큰 받은 계시는 자기를 위해서 바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므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다른 사람은 모르지. 역사가 안 지나가니까. 다니엘이 벌써 중동에서 일어날 전쟁도 200년 내지 400년 전에 그것을 예언했는데 그 전쟁 안 일어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하리? 우리는 이제 역사책을 펼치니까 다 이루어졌어. 시간 예언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지금 지나오니까 이제는 봉함한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따르리라. 우리 때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세상에 요사이처럼 빨리 왕래하는 때가 어디 있어요? 나는요, 이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참 마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 부흥회를 꼭 하게 되면은 희한하게 우리 집에 들어가면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왜? 안 믿는 남편들 협박 전화 말입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마누라가 밥을 안 짓고 나갔다니, 교회만 돌아다닌다니, 이 조목사가 누군지, 우리 집안을 파괴한다느니 하고 막 전화를 두고 막 반쯤 술이 채가지고서 고래고래 고함을 쳐요. 그래서 나는 아예 그냥 공포증에 들렸어. 그래야 요번에도 이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내가 요한 계시록들과 내가 혼이 났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했는데 아는 게 아니라 벌써 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 공부하려니까 한 시간 만에 할 수는 없고 한 두서너 시간 해야 되니까 저녁 9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 하나님 버스 빨리빨리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나만 버스 빨리빨리 돌아와서 집에 가 빨리 돌아가시오. 근데 우리 황 집사님이 늘 묻는 겁니다. 사람 빨리 빠지더나 버스 빨리 오더나.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란 것은 지금 이 정도 와서 내가 보기에는 8,000명 내지 9,000명이 와 앉는데 교통이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1시간 이내 다 빠져요. 참 알고도 모를 일이라. 그 버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하고 빠져버리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 빨리 왕래하는데 요사이 영국에서 발명한 콩코드 비행기를 타면요, 영국과 미국 간에 3시간, 미국과 우리 한국 간에 보통은 12시간 걸리는데요, 한 5시간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한국 아침에서 일찌감치 아침 먹으면 미국 가서 점심 먹고, 미국 가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저녁은 영국 가서 먹고, 영국 가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애나 집에 와서 자자 하면 날로 와서 집에 와서 자면 돼요. 오늘 시대가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데 이건 다니엘 시대 꿈이나 꾸었겠어? 꿈도 못 꾸지. 한양천리길을 석 달 동안 걸려서 올라온다나? 요사이 여러분 비행기 타면 30분이고 열차 타면 5시간이면 가는데, 이러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야, 오늘날 만큼 지식이 더한 때가 어디 있어요? 요사이 어디 우리 한국분을 한글 못 읽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글자 거의 다 읽지. 그러고 난 다음 오늘날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서적을 통해서 지식이 얼마나 평창하고 보급이 되었던지 오늘날 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 시대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말하기에 언제까지 이 책을 봉함하냐?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등할 때, 그때가 마지막 때니까 그때까지 봉함하라. 그럼 지금은 이제
봉함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또 함으로 이 성경에 봉함한 것도 다 떨어져 버리고 지식으로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에 이제 가만히 있어보자. 그 다음 최후의 기간 12장 5절로 8절까지 읽으십시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있었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있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자,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럴 수 있지. 다니엘이 보니까 티그리스 강 이편에도 사람이 하나 있고 천사가 있고 저편에도 하나 있고 강물 가운데도 한 분 있는데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이제 천사끼리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래서 강 이편 언덕에 섰는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그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저쪽 천사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보통 맹세는 한 손 드는데 얼마나 이거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두 손을 팍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이것을 전달하라고 보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확실히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해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되어 깨어지게 하리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이루리라. 한때 두때 반때, 그것은 뭡니까? 7년 환란 중 후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래서 그 천사가 하기를 반드시 후 3년 반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풍지박산이 되어서 깨어지고 말 때 그때 끝까지 기한이 계속하리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그걸 듣고도 깨달을 택이 있나요? 다니엘이 뭐 저 후 3년 반에 일어날 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삼나이까? 9절에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입니다. 다니엘아, 너 지금 자꾸 알라고 하지 마라. 너 지금 모른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했다가 마지막 때 그 사람들 알라고 한 것이 너 잠잠하고 있어. 자, 마지막 때서는 우리들은 이제 다 알지. 왜? 지금 우리 눈앞에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서 이제는 팔레스타인에 들어서 있고 구라파 옛 로마 판도에서 이제는 국외국이 이미 통합이 되어 있고 이제는 앞으로 4년 후면 구라파 통합 국회를 세우고 구라파를 정치적으로 통합했던 목표를 세워 통합돼 가고 있으니 우리 세대에 구라파 통합이 되고 거기에서 대통령이 선출되려 나면 이렇게 말한 적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적극 맺는 날에는 다니엘서 70주간 있는 것처럼 7년 계약을 적극 맺는 날에는 이미 7년 환란이라.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전후해서 올라가 버리고 그때부터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나라와 밀월 여행을 해서 서로 도와주다가 3년 반이 끝나자 이 천사가 두 손 두고 맹세한 것처럼 한때 둔때 반때 만에 기필코 성도의 건세가 완전히 깨어져 유대민족이 회파들이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결론적인 해설인데 12장 9절로 13절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멋있는 말이군요. 여기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때가 말세가 오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이 세상에
이제 사는 것이 점점 죄악이 많고 전쟁이 많고 시련이 많아지니까 그 시련과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때를 깨닫고 이것도 봐도 말씀이구나, 저것도 봐도 말씀이구나, 야 성경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라디오 텔레비 신문을 보니까 아이고 조 목사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 강의하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야 안되겠다 준비하자. 그래서 술 장사하는 사람은 술 장사 다 내놓고, 담배 장사하는 사람은 담배 장사 내놓고, 또 요정에 가서 몸 팔던 아가씨들도 그만두고, 왜 요정에 나가면서도 우리 교회 나오는 아가씨들이 많이 있어요. 고민을 하면서. 그러나 지혜를 얻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결하게 된다. 이래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그러나 이 완악하고 곰처럼 미련한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이 악한 사람들은 지 죽을 것도 모르고 좋다고 말이지 악만 자꾸 행해요. 꾸역꾸역.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이 악한 자는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서 정말 마음이 완악한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에게 한번 오늘 우리 여기에서 강의한 것 한번 말해보시오. 미쳤다 미쳤어. 작작한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그리고 잠이나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너무 악하고 완악해서 이 하늘나라에 지혜 있는 사람만 들리지 보통은 안 들려요. 여러분 나무 몽둥이에다가 바이올린 그 줄을 가지고 한번 떼보세요. 소리 나는 거 안 나지요? 어디에 가서 소리가 나니까 아주 바이올린 그 연약한 실에다가 하면 빼 하고 소리는. 그 하나님 말씀도 마음이 지혜롭고 부드러운 데 갖다가 넣어줘야 진동을 하고 아멘이하고 할렐루야 나오지. 영 지하고로 그냥 마음이 완악하고 무디어져 가지고서 그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고 새끼 놓는 것밖에 모르고 그냥 세상에 세수만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거 정말 사람이 환장할 징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야 말하지. 아무리 전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야 아무개 집 생일이다 오늘 한턱 내냐 술 먹으러 가자 하면 그것만 귀가 번쩍해가지고 몇 시에 먹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다 죽다. 죽고 난 다음에 또 깨보니까 이게 어디야 지옥이지. 야, 참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볼 때 여러분 우짜다가 오늘 이 교회에 와 앉아 있어. 에? 정말 경상도 말로 우짜려고 와 있는겨.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여러분은 지혜로운 반열에 속해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희게 하고 정결케 하니 여러분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자,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아프리카 대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본부를 세우고 자기를 신으로 들어앉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자기 신상을 성전 위에 안에 세워서 자기를 경배하려고 한 그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상하다. 후 3년 반은 1260일인데 왜 이 미운 물건을 세운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다니엘서는 1290일 30일이 더 길게 보태어져 있느냐, 그렇게 묻는 자가 있다면 제가 기꺼이 대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후 3년 반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강림하는 그 시간은 1260일 꼭 후 3년 반 만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여러분 무려 죽여놓은 시체가 동방군대만 얼마라고요? 2억이고, 그러니 서방군대도 한 1억 되지 않겠어? 그럼 3억에다가 그들이 가져온 대포와 자동차와 전차와 비행기와 이거 깨뜨려 놓은 것이 막 에베레스트 산, 백두산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처치하는데 시간이 안 걸리겠어요? 아무리 부르도하지를 다 갖다 대도.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은 미운 물건을 세운
제사를 피하고 미운 물건을 세울 것들로부터 1260일 3년 반 만에 강림을 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잡아 불과 요양으로 타는 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주를 대항하는 사람을 다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이고 난 다음 그 시체와 그 파괴된 전쟁터를 정리하는데 적어도 30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일 만에 그거 다 정리하니 그것 놀라운 일 아니요? 우리 6.25 사변 할 때 서울시가 파괴된 것 여러분 정리하는데 30일 만에 정리했어요? 못했지. 그래서 30일이 된 것, 그래서 1260일까지 걸려서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45일이 더 지나가지고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심판을 베풉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 심판을 베풀지요. 심판을 베풀어서 염소의 나라는 음부로 보내고 양의 나라는 천년왕국으로 보내고 심판에서 다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또 며칠이 걸리느냐? 4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시고 30일 만에 모든 원수들이 파괴하는 것 다 정리하고 그 다음 45일 만에 모든 세계를 다시 바로 잡아가지고서 그래서 1335일 만에 자가자가자 참 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날이다. 이러므로 이 성경에 말하기를 기다려 1335일까지 일어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기다릴 필요 없어. 우리는 그때 벌써 다 올라가가지고서 내려와가 진두지휘할 것이니까. 아마 그때는 아마 우리 김수웅 장로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좀 와서 여기서 진두지휘할지 몰라요. 또 여러분 중에 어떠한 사람은 미국이나 저 중동이나 가서 그 전부 그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올바르게 세우고 또 그 중에 주님 위해서 일을 많이 못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은 아마 팔레스타인에 가서 시키실지 몰라요. 시키실지. 이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가서 다 이 행정 관리하지. 이 계급이 낮은 사람이야. 이 목발이나 쥐고서 뭐 시체 정리해야지. 별 수 있나? 자관 어떻게 됐든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강림해서 30일 동안 파괴를 다 정리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보태에서 45일 동안 모든 행정 조직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 들어온 사람은 이 지상에서 어린아이가 100살이니까 이젠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막 무럭무럭 막 자라고 그리고 이 성도들은 그저 하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이 세상을 돌보고 천년이 차고 나면은 신친신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리. 장차 돌짐승들과 시랑과 가져도 나를 정정할 것은 광야의 샘물은 사막의 강물은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다 같이 여러분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정말 장엄하고 엄청하게 여러분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10장까지 이 세상 역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종말을 소소낭간으로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몰라서 못 믿었다는 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다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 영광을 얻는 일과 영원한 멸망받는 길이 환하게 이제 열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 이 가운데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든지,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따라와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여야만 되겠습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욕을 얻어먹더라도 오늘은 기도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오늘 내가 안 믿는 사람 먼저 주께로 인도하겠으면,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다가 타락해서 오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신속히. 오늘 만일 그런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 제가 주께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만, 그러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나, 그러나 오늘 처음 믿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도 지혜 있는 반열에 들어서고 멸망받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 결정하십시오. 일어나시면은 여러분 저와 함께 손을 높이 하늘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의 결정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다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참되게 이 기도를 중심에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힘차게 믿고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사 결코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계세요.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보시옵소서. 불 가운데서 구원해 내온 당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벼랑에서 구출해 내온 당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저들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저들 죄가 씻음받고 오늘 성령으로 인침을 얻었으니 앞으로 더욱더욱 신앙에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